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네 가지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먼저 27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이 있죠. 이 성품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느냐,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에 있는 거죠.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가족이나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자연과 환경과 이런 것들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하면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2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행복한 세상.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 과정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내가 그분을 섬기고 믿고 또 예배드리고 그분을 잘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소통입니다. 대화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가시는데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소통입니다. 대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응답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거나 어떤 느낌을 주시거나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의식하고 사는 것, 세 번째는 소통하고 사는 것, 네 번째는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조는 35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이죠.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 오늘 감사한 일. 자,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자, 느낌이 잘 안 오면
좀 더 깊이 보시면 돼요. 단어 하나를 놓고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을 넣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은 느낌이 또 오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하는 일이 바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뭘 보거나 듣거나 주목하면 거기서 어떤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택했다는 말씀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택하셨다. 예수님이 택하셨다. 왜 택하셨을까? 택하신 이유. 이 택하심 그러면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 택하실 때의 상황을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쭉 11절까지 읽다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3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 번째는 원하셔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3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분 좋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상에 왔어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바르게 알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데다 뿌리를 두면 가난한 나, 부족한 나, 실패하는 나, 이런 거에다 뿌리를 내리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대단한 인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선택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서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출세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고 사랑인 거죠. 선택. 참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 인정하고 소통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거는 주님이라는 방법이야. 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깨달았잖아요. 저건 주님이 일하시던 방법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일 때 항상 축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장면을 딱 보고 저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살아 일하시는 주님을 느낀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네. 참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계획 다 짰는데 잘 안 돼요. 천하의 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기를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되죠. 잘 안 되면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된 모양이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왜? 시기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때와 시기는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은 그냥 가버렸죠. 당시에 한 5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120명만 남았으니까 나머지 380명은 떠난 거죠. 이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저 같으면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떠나면 안 되거든요. 떠나면 실패한 메시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부활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그분이 아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메시아를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120명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좋죠.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한 번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기다리라 그러면 네. 기다려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아, 그게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상은 먼저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먼저 이해가 아니고 먼저 순종입니다. 네. 자,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 마음 어떠하실까? 여러분, 세상에는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헛된 고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그 고민은 좋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비록 완전하게 잘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천국이 아닌 이스라엘 왕국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꿈을 꾸고 따라다니는 이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래 괜찮아.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네, 좀 더 성장하면 다 알게 돼.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나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이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세상 것들을 요구하고 사는가? 신앙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면 나중에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주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가. 힘들 때, 유혹받을 때, 죄졌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담대할 수가 있고 바르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같이 계시다면 당연히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소통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본문에서 암송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본문을 다 외우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외워져요. 문자 그대로를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야기처럼 내용 전체를. 그래서 이 앞의 내용들, 이 책이 지금 8권이에요. 8권. 근데 앞의 내용들을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면 다 외워지고 있어요. 다. 네, 뭐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다 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맨 앞부분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쭉 눈 감으면은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 하와가 유혹에 빠지고 아담도 먹고 숨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형벌에 관한 말씀 쭉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이야기. 자, 이렇게 눈 감으면 다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사야 53장이었죠. 메시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들,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얻었고, 네,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의 과정, 그리고 고난받은 이유와 결과들 쭉 뒤에까지 다 쭉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게 뭐였어요?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 그 다음에 여인들의 무덤 방문,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사도행전. 다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353.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는 어떤 이유로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냈을까?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거든요. 그게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읽히게 된 거죠. 그때 이 편지를 안 썼더라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소중한 복음서, 이 편지들을 볼 수가 없을 뻔했죠. 그렇다면 누가는 당시에 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책들과 성경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서두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세상 책은 예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혜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많이 갖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날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대화 많이 나누셔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사랑하는 삶 현장마다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형통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저희들의 앞길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가진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들 만나며 교통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